1880년대 출간된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이 원작자 루 웰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남북전쟁 때 북군의 장군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종교나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는 믿었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1876년에 시카고로 가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났던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독교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사람 말 앞에 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다른 고전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담은 문헌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집필하던 손을 놓고, 그리고 내려와서 무릎 꿇고 근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 배너라는 이 소설입니다. 감동을 주었던,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 소설, 바로 그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47절 보니까 전혀 예수를 알 수 없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롱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장군인데, 그 로마의 군대 이 장교인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신앙을 갖고 그는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대체 뭐길래 막연하게 알고 왔던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었으며, 이 십자가가 뭐길래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장수가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십자가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십자가에는 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동기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요약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인가, 왜 십자가가 복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이 새 생명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공급되어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그렇게 했지만,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자유함,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나는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나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고,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면서 인간 속에 찾아온 것이 수치와 불안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인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주어지는 생각, 그리고 그 마음, 사단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고통과 슬픔만 겪다가 결국은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에게 찾아온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러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왜 슬플까? 왜 이렇게 분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런 것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사건은 촉발된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인생 자체라는 것이 그런 허무와 불안과 불완전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건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정한 것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되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운명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계시록에 보면 불못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삶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어요. 근데 인간 속에는 근원적으로 불안이라는 게 있다 그러거든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인간은 죽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을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요. 뭐 많이 가져도 허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쾌락으로 이 인생을, 자기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왜 끊어요? 자기 속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합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에 귀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또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산다고 그렇게 살아봅니다. 어떤 거에는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공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 내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를, 왜냐하면 피가 없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최고의 학식을 자랑하는 가말레엘 문화의 문화생이라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율법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형수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 그 증오와 미움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딸 대신 살릴 대상의 목록을 적어 보라면 종이는 깨끗하다. 연필도 필요 없다. 목록에 올릴 이름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록에는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범인 까닭이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이유이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고 완성하였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빚을 갚았다, 모든 채무를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고는 존재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자기 자녀가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그 죄의 저주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죽게 만드는 정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심판, 이 십자가 안에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죄와 저주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빚을 다 갚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생하는 운명으로 바뀌어졌어요. 죄와 허물이 벗겨졌어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단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건 했지만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죄와 허물과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입니다 하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에겐 정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치루어야 될 죄의 대가와 저주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요.
저희 교회 선임 목사님이 이충원 목사님이 아니라 추성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참 귀한 목사님이죠. 오늘 사회 보신 분이 이충원 목사님인데, 제가 추성원 목사님 예를 들어야 조금 제가 마음에 자유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 목사님과 저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을 남겼는데, 저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고 추 목사님은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산을 어떻게 할까 이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 추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형준아, 너는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너가 만약 너 재산의 명의를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너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너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내 재산도 늘려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너도 이익이고 나도 유익이 될 것 같아.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그 사람 이름으로 추 목사님 앞으로 전부 다 등기전을 다 해줬어요. 정말로 편하거든요. 돈 달랄 때 돈 주고 내가 관리한다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쓰고 너무나 편한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요구했어요. 내가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달라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래 자기 소유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눌하다 그랬잖아요. 좀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었을 때에 이제 제일 먼저 재판장에는 재판장도 있고요, 배심원도 있고 청중도 앉아 있는데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원고는 왜 저 피고를 이제 고소하게 됐는지. 저는 좀 모질하니까 나와서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주저하고 있고 화만 내고 울고 억울합니다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찼어요. 저 사람 참 저런 어떤 재산을 가질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추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영리하고 지혜로운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재판관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배심원들도 다 이제 마지막 판결만 남았어요. 마지막 판결만 남았는데 그때 재판장이 묻습니다. 마지막 선고 내리기 전에 너의 보혜사가 어디 있느냐. 이 변호인이에요. 변호인이 어디냐 물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저는 이제 당황하는데 저 앞에 앉아있던 김영진 목사님이 자기 보고, 저를 지금 도와준 비서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 보고 보혜사를 인정하라고. 왜냐하면 이 재판관과 방청객과 그리고 배심원 앞에서 저 사람이 나의 보혜사 변호사입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당황해서 어떨 줄 모르는데 나를 보혜사라고 인정하라고. 그래서 뭐 저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 김영진 목사님 나의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김영진 목사님이 딱 나와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추 목사님과 있었던 일, 자기가 그 서류를 해주면서 도와줬던 증빙 자료들, 증거를 갖다 내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청중들의 마음은 바뀌어집니다. 배심원들도 그냥 화가 나서 손을 불끈 칩니다. 그리고 재판장도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는 결국 그 재산을 다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바로 저분이 나의 보혜사입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다 나와서 다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다 해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 예수님이 나의 능력으로는 이 돈을 찾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입니다. 나의 변호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재물을 다 찾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말씀드렸죠.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하고 지나갈게요. 경상도 할머니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 대화 내용은 그거예요. 이봐라, 저 교회에 누가 죽었는 모양이다. 요새 슬프다고 뭐 그렇게 뭐 사순절이라고 뭐 한다네. 누가 죽었는가?
몰라 그 머리 치렁치렁한 그 젊은 총각 하나 죽은 모양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 그래요.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인가 모르겠다. 재밌는 얘기죠. 십자가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죠.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은 죽음을 보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구경하러 온 무리도,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미래는 절망으로 가득 차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이걸 인정한다고만 이 큰 구원, 내 운명이 바뀌는가? 무엇으로 바꾸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내 운명이 이 말 한마디 한다고 바뀌겠는가? 여러분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어떤 믿음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럴 때, 그냥 주시겠다고 얘기할 때에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저것이 나에게 귀중한 것인가, 나에게 정말 줄 것인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공짜라도 싫어해요. 정말 이 구원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냥 주실 때에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거절할 거예요. 무관심할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누가는 오늘 여기 보니까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48절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저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죠. 무엇을 봤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네의 운명을 바꾸는 구원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볼 때, 그리고 십자가를 보았던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그냥 장식품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재판관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린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내가 받을 그 죄의 저주를 그 아들을 통해서 다 받게 하시고 나는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할 때에,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 삶의 운명을 바꿔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자로 바꿔주시는 게,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